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소하지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겁니다. 요새 제가 이번 주간은 또 뭔 생각이 선물이라는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게 그게 참 은혜겠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잖아요. 이게 만백성이 다 맞아라 했잖아요. 왜 오셨죠?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막 서로 선물 주고 가죠. 창세기 3장이 영원히 멸망받을 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는 오늘 죽으면 끝이야. 뭐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 죽고 하더라고요. 심장마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 하루들 이게 전부 그죠? 이게 전부 다 선물인 거죠. 그러게 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변화명시라는 이 말씀을 주셨. 저기 그 뭡니까? 지금 우리 영계가 막 흐름이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죠. 바쁘게 흘러가고 또 시대도 막 흘러갑니다. 금요천하 때 목사님이 30대가 국회의원이 대표가 됐다 그랬잖아요. 국회도 그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남자분이 없어도 여자분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 고정관념 다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 50대 이상 사람들이 좀 고정감이 깊어요. 고정관념이 깊어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는 안 지키면 죽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쉽죠? 훨씬 쉽죠, 구약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음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유대 지도자 네가 뭔데 여기서 말씀 전하냐. 예수님이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 직책도 직분도 없어요. 대사장 직분도 없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 내 거, 그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 위치, 그걸로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면서 그거를 다 돈 받고 가는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앙심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유익, 자기 주도권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자기 틀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전통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중국이 되게 웃긴다. 우리 한글도 저거들이 만든 걸 한다고. 그리고 저기 인도네시아 섬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하여튼 러시아에도 막 그러고 이 힘이 좀 강해지니까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히 한번 찔러봤을 거다. 한번 자기 힘 가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이렇게 다 지금 중국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핏값을 내게 묻지 않을 것이고 전하지 않은 핏값을 내게 묻겠다.
근데 네가 전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으면 핏값은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전파하면 돼요. 다른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 위치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예틀을 깨고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개인한데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내 과거의 예틀이 다 깨지면 내가 중심이 없어져. 이분들이 이제 뭐가 있나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기다가 그리스도만 붙여갖고 그냥 입으로만 그리스도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하면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살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헌옷은 벗잖아요. 벗고 새 옷을 입잖아요. 어디에 옷을 입습니까? 근데 이 헌옷을 주고도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하고 엄청난 마찰이 나죠. 그러니 복음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려면 네가 거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이 나만 장군 옷을 딱 벗으면 몸이 뭐가 나오죠? 문둥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벗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7번이나 한 번만 살짝 갔다 오면 금방 입으면 되는데 7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사실 가보니까 요단강이 아주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시대가 흘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좋은 데 맞는데 내가 왜 구태여 여기 와서 이런 데 들어가냐? 여종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한 번만 시킨 대로 해보라고.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중독자가 오거나 정신문제 사람 옵니다. 저한테 전화도 와요. 어떻게 고칠까요? 어떤 기법을 써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쓸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땐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방법으로 기법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대입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해준 거죠. 통째로 얘기를 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방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첫째 뭐냐? 공감해 주세요. 공감. 공감이 뭐죠? 듣는 거.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귀를 2개를 주셨어요. 근데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해버리니까 입이 10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났다 하고 뭐냐, 우리는 옳은 걸 말하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 고쳐놔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또 죽여요. 고쳐놔도 소용없습니다. 그 부모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 부모의 그 입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옳은 말 바른 말 하니까. 그죠? 전번에 어떤 애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얘는 칼을 품고 다녀요. 그것도 사시미 칼을. 얘는 집에 가면 책상에 쫙 사시미 칼 크기대로 사이즈 대놓고 살아요. 그리고 신문에 말아서 갖고 와요. 하다가 이거 찌르면 어떻게 그 귀신이 잡혀버리면. 근데 그 엄마는 옷을 두껍게 입고 와요. 칼을 찔러도 안 다치려고. 한여름인데도 막 파카 입고 와요. 근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 출신이야. 아버지는 육사 출신이야. 아이가 잘생겼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입 때문에 자녀가 그래 된 거죠. 물론 태속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왔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25년 전에 뭐라고 다락방에서 말이 돌았나 하면 영적 문제 있는 거는 가정에서 생기는 거다. 가정이 정신 문제 공장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그냥 했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거죠. 가족이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 그 부모가 해결 안 되면 그 자녀들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입으로 사람을 찔러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난도질을 해놔.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뭡니까? 이 사람이 못 견뎌서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술 먹었다고 난리치고 정신문제 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일단 정신문제 왔거나 중독자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똑똑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정신문제가 안 와요. 왜냐하면 바보는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보가 되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똑똑이가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운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다보다 더 크고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깊고, 그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취한대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성장할 때 뭐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줄 것이 없으니까요,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요,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저는 내 속에서 뭐가 조금 나는 남보다 좀 착해, 남보다 양보심이 좀 많아, 좀 나는 거룩한 것 같아 하면 금방 저는 병신짓을 해버립니다. 왜요? 내 의에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죠.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어요. 목사가 말씀 들고 갔는데 비 주룩주룩 맞고 바지 반 젖어가지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래서 물 축축하게 적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보지 말라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 얘기해요. 껍데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 쓸데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보냈다 하면 이게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인정을 갖고 또 아니다 하려니까 유대인들한테 얻어맞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그죠?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 그죠?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도움 어디서 오나? 그죠?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다 그랬거든. 그걸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떨에 갇혔어요. 바른 말 하다가 시대떨에 갇혔습니다. 근데요, 그 옛날의 시대떨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푹 우물처럼 파가지고 거기다 가둡니다. 그럼 먹이는 두레박으로 줘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러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어요. 위생 문제에 있어서 병이 걸려 죽는 거죠. 그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뭐 했을까요? 뭐만 보였죠? 뭐만 보였을까요? 하늘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세요. 자꾸 인간의 방법 끌어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리하는 게 제일 깨끗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람 인맥 끌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딱 보고 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이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그러냐고. 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권세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창세기사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흑암세를 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것을 우리가 믿어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정말 내가 그 삶에서 기도를 했는가? 지금 우리 비상기도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비상기도 들어갔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또 9시에 또 기도 들어갑니다. 생각날 때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김석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떨어졌는데 이 갈비가 부러지고 허파를 찔렀어요. 그거 하나만해도 엄청난 큰 병이에요. 그거 갖고도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간이 터졌어요. 그리고 척추, 골절, 골반, 골절, 팔, 다리 다 골절됐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본인이? 그 의식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의식이 깨면 깰수록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 산모가 애들이 이제 복강 그거 해서 수술해서 애 낳잖아요. 그거 깰 때 엄청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뭐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마음 합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가슴이 터지죠. 그죠? 근데 이걸 갖고 우리는 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순간에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는 계속 나잖아요. 전번에도 한 명 8층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왜요? 4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보살핀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가 수시로. 그런데요, 가족이 너는 구제 불능이냐? 불능이다 하고 대놓고 욕하고 전화로 욕했단 말이죠. 그거 듣고 가니까 목사님 나보고 구제 불능이래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말이 안 들어가는 인맥이 그게 딱 베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살아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해놔도 소용이 없는 게 가족이 말 한마디에 죽여버린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독이나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 오면요, 요즘 많이 와요. 저한테 전화 오는데. 근데 뭐요?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보내라. 왜요? 내가 꽂혀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꽂혀놓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죽여버리는데. 그죠?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가서 패주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독에 대해서 정신문제 잘 모른다 얘기예요. 남편이 10년, 20년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배운다든지 그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치유국 보내면 낫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제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태석이부터 이미 갖고 나오잖아요. 태석이도 엄마 태석부터 나오는 그 정서가 이 평생을 끌고 가는데 그것이 중고등학교 때 터지기 시작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냐고. 우리 죄도 아니에요. 본인 죄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죠. 너 결단의 의지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약 먹고인데요. 약 먹고 약걸음 금방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요, 입원해서 금방 나오면 더 먹습니다. 더 먹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6개월 입원시키라 그래요. 6개월 입원시키고 그동안에 가족들이 이거 부분에 공부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가정의 인큐베이터가 돼야 돼요. 그 중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야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치유해 놓으면 뭡니까? 6일 동안 가족이 죽이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26살 된 애를 걔가 조현병이었어요. 6일을 제가 다락방을 했다고. 6일을 한 번 만나면 7시간. 정신이, 걔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잘생겼어요. 착해요. 근데요, 아버지는요, 날마다 네 인생 그래서 어떻게 살래? 네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맨날 찔러댄 거죠. 그 얘가 뭐죠? 저랑 월요일날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그 말하니까 얘가 씩 웃으면서 그럼 죽으면 되지요 하고 나가서 바로 떨어져 죽고 10층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이런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청 들어줘야 됩니다. 절대 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겠네, 맞았네. 근데 그거를 껍데기로 하지 말라 얘기예요.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가슴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거를 같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듣는 거하고요 그냥 듣는 거 달라요. 제가 압구정 가서 제가 중독 공부할 때 압구정 가서 제가 개인 상담을 교육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상담자가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속에 열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제 원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감 제일 잘하신 분 우리 이양희 교수님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서 상담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 안에 깊이 공감해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그 팀들이 공부하는 팀들이 다 석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센터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딴 상담 시키냐고 그 사람은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대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공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감의 그 아픔을 내 가슴에 스친 사람이 공감이 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는 공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예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해놓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순종하는 사람. CVDIP 뭡니까? 실행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율법 뭡니까? 예 해놓고 속으로 에이구 저까지 거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도 끝에 가서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기 싫고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런가 돌아보세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나 살만한데 내가 구태여 그 사이에 왜 하다 안 갑니다. 하기 싫다 그럽니다. 왜 하기 싫을까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 사람에 복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새끼 키고 내 밥 먹고 내 배 부르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죠. 우리끼리 우리 식구만 괜찮고 우리 주변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뭐예요? 내 집안에 거기 터지고 내 안방으로 거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내 주변이 다 변하거든요. 근데요 내가 편하다고 안 하면요 그 흑암은 내 가정으로 내 자녀에 내 후대에게 다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의 흑암 우리 자녀의 흑암 다 뚫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 감정 중심, 내 환경 중심, 내 편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불변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와 성장이 자르거든. 변화가 어떤 변화요? 말씀 속에서 변화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성장이 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죠? 이것을 가진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과에 뛰어나갈 때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제자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딱 그때 뭘 잡았냐면 저는 금요일 때마다 굉장히 결단이 오고 내게 응답이 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양과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받는 이 선물을 받는 기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용사처럼 이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와서 나 은혜 받고 뭐 치유나 받아야지. 왜 받는데요? 치유 받아서 사람 살려야죠.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 소수 정예 부대, 정말 그 중독자를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가슴 가진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는 이 치유국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금요일 말씀 딱 떨어질 때 그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가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개혁합니다. 교회가 개혁할 때 우리도 개혁해야죠. 시대도 개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동안 형식화된 모든 것들 이젠 다 바꿀 겁니다. 바꿔서 어떻게 해요? 정말 찬양을 하나를 불러도 가슴에서 나가는 찬양. 여기는 노래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노래하지 마라. 목소리 좋은 것 갖고 아니다.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영혼에 서면에서 메시지가 나가느냐, 찬양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피아노를 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띄우고 그죠? 영상을 띄울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영상을 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이 제자인데 내가 제자입니다. 그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하는데 자, 땅 지주가 줬어요. 농장 주인이 주면서 이제 매달 얼마씩 보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더라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면서 뭐라고요? 아들을 죽이면 이게 이제 우리께 되지 않겠냐. 악한 사람들이죠.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 나는 살 뿐이에요. 그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뭐가 나있죠? 내가 너네를 만든 것은 뭐 때문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살만하고 밥 좀 먹고 집이 떳떳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갑니다. 빨리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그냥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제 머리 생각에 제 머리는 지식도 제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죠? 치유받았습니까? 정말 현장에 내가 뛰어가서 그거를 안 하면요 다시 중독으로 가더라니까. 가족들이 술 좀 덜 먹으면 아유 우리 남편 안면 괜찮겠지. 어림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 왜 우리 집에 저런 일이 일어났냐? 왜 내게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농부들은 나중에 뭐라고요? 사그리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고 정말 내가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 세우려면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나부터 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이제는 뭐요? 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데 왜 나를 만난 사람이 죽냐 얘기예요.
살려야 돼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갈 때 뭡니까? 왜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거예요. 촛대를 옮긴 겁니다. 형식화 된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왜 내게 소속된 내 가족이, 왜 내 지역에서, 내 구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감, 도덕, 윤리,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전부 나예요. 좋은 것 같지만 납니다. 저는 요새 이것도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뜯어내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데. 그죠? 왜 그거 못하죠? 비난받을까 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 은혜로 모든 걸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은혜만 있고 새 사람이 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한 장에 갑니다. 기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로,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 간에 이 사람 간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가는 시간표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구나.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 자, 우울의 분노는 어디로 가죠? 자살로 갑니다. 근데 또 외부로는 어떻게 폭력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번에 뉴스에 몇 건이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융통성이 없고 자기 성격 장애거든요. 자기 초기 성인기에 발생한 것들이 어른이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70%에서 90%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이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연속 선상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평소 괜찮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래요. 평상시에 너무 착해요. 착하죠. 근데 안에 이 감정이 누적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돌겠네. 와요. 그런 때가. 억울한 소리 듣고 오해받고 말했는데 이게 말이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거를 뛰어넘으란 말이죠. 그거는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말. 그런 말 듣고 술 마시고 그런 말 듣고 정신 문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존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가 오면 극단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싶죠, 우리도. 저도요, 상담하면서요, 정말 바른 말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옵니다. 그거 저하고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험으로 바꿔줄 것이냐. 목사님, 저 몸이 뚱뚱해서요. 그러면 운동하면 돼. 운동하기 싫은데요. 그럼 어쩌자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아니, 몸이 왜 약한데? 몸이 예사할 뿐이지 약하지는 않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보험자로 바뀌어줘야 되죠. 그죠? 제가 성격이 소심했어요. 아니야. 성격이 착해서 그래. 근데 착하면 사단밥이다. 싸움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안 싸워봤어요.
개라도 한 마리 길러봐. 그렇게 한테 맨날 소리 질러봐. 남한테 소리 지르는 걸 못 해봤잖아요. 내 거라고 챙겨오지 보지 못했잖아요. 다 양보했잖아요. 양보한 게 뺏기고 살았죠. 그러니 속에는 내 안에 이게 누적된다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분노가 쌓이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씩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항상 강단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대리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수용하는.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거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수용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충실해라. 그러면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다 얘기죠. 나는 옛날에 꿈이 이랬는데, 미래에 이르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주고 그 사람 시간표 따라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완전 복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내 성격은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 자신의 개인에 속한 주변의 문화나 환경이나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러지는 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길러라. 과거에 못했던 걸 다 채워서 건강한 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사람이 6세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걸음걸이 말하는 게 다 6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6세 애하고 살라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딩이 되더라고. 어느 날 20대가 됐어요. 어느 날 30대가 되더라고. 이번에 갔더니 60대가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남편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의지할 대상을 찾았죠. 내 6살 된 나를 남편이 무조건 안아주기를 원했다면, 그러니까 안아줄 남편이 안 됐으니까 도망을 갔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그 남편도 초딩이라 어떻게 해요? 아내가 성장해서 그 남편을 품어줘야 그 가정이 원만해진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그거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 그게 뭡니까? 결국 자기 성찰은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이미 사단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지만 가문을 통해서 내 어릴 때 성장적 다 공격해서 삐뚤어지고 찌그러진 인생을 만들어놨는데, 복음을 받아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말은 맞죠. 근데 안 된다. 왜죠? 영적인 건 되는데 삶이나 안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나가요. 쟤는 왜 저래? 영적 문제 심각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주고 거기 치료해주고 말씀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런 치유자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된다. 지금 ADHD가요 보면은 아동들이 벌써 50%에서 80%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요 지금 학교에서 하면 거의 다 ADHD에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정서적 치유가 안 돼서 집중력이 없거든요. 설치는 애도 있지만 조용하면서도 ADHD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어른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가 어른 ADHD도 많아요. 성인 ADHD. 그래서 어른이 되는데도 집중 못하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분주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보니까 뭐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넘어질지라도
뭡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뭐죠?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뭐가 있냐면 이 맹자의 동문 공편이라는 내 책 내용 안에 대장부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부의 정의가 뭐냐면은 흔들리지, 영적인 대장부의 삶을 살아. 어떤 문제가 왔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죠? 2, 3, 7 나라 5천 복음화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게 딱 마음을, 그럼 내까지 게 무슨 2, 3, 7 나라 5천 종족이야. 나도 못 사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2, 3, 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내일 선물 받는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딱 눈을 뜨고 보면요, 남편도 선물이네, 가정도 선물이네, 자녀도 선물이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동원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선물인 거예요. 우리 선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거 파란 걸 좋아합니다. 저 이거 아마 결혼 10주년에 우리 남편한테 받은 걸 겁니다. 돈으로 받아서 제가 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우리 좋아하죠 이거. 근데 그런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편들. 이 보석들을 우리가 야 이거는 왜 동그랗지 않아? 이거를 동그랗지 않다고 깨버리면 쓸모 없어지잖아. 이거 왜 네모야? 그러면서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는 삼각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동그라미고 네모지? 그럼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이 개입을 해서 다 무너뜨려 놨지만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모든 인생 주관자라는 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나의 행보는 행복의 행보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가계도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가계도도 있지만 생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태도를 그립니다. 그 생태도를 왜 그리냐?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에너지들이 숨어 있느냐?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정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경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느냐, 제가 그거를 보죠. 그저께 제가 한 현장을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이거를 그동안에 가계도를 보니까 가계도는 뭐 완전히 엉망이죠. 근데 생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걸 갖고 이렇게 쫙 흘러서 사익의 방향과 산업의 방향을 딱 잡아줬더니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답답했다고. 근데 그게요, 우리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생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짐이 아니고 나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그걸 선물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선물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치에 안 맞다고 내가 그걸 구박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이 소중해요. 저는 지금 그렇더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은 뭐 다시 결혼한다면 안 한다는데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왜요? 제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저 같은 사람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묵묵히 옆에서 기둥처럼 서 있어줬죠. 나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나하고 같이 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이 사회 가니까 여자로서 제가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맨날 서재에 처박혀 있고 뭐 제대로 뭐 부엌에서 밥하고 뭐 대충 해주고 그냥 거기서 나오지를 않는데 안 그러면 현장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장로님은 외롭겠죠. 나는 이거 사회 가니까 이잼이라도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는 이 보석들을 내가 보석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흙으로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살다가 진짜 행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라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라. 왜? 네 밟는 땅은 내가 이미 주었노니. 다 줬대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다 줬는데 그거를 축복인 줄 모르고 내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날로 새로운 신앙인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주택에 지금 재건축할 거니까 그냥 팽개쳐 놨거든요, 하단을. 개가 뭐가 많이 올라왔어요. 깨도 올라오고 뭐도 올라오고 호박도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올라와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날로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생각, 내일 저 생각. 그래서 저도 매주 감사해요. 저번에 예배가 너무 감사했는데 또 금요철화 때 그 예배국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부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런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 또 그런 감사. 이번 주는 또 뭐냐? 내게 선물이라는, 내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이 감사.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모든 게 선물이구나. 이래 되니까 또 감사. 우리가 자꾸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따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부활신앙.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김석진 집사는 뭔 기도를 하냐면, 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그 인간의 힘으로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너무 본인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체험에서 평생 증거하는 정인, 그래서 중독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 그 속에서 그 후손들이 언약장은 진정한 제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 축복 누리는 정말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한 주간 동안에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왔습니다. 그 걸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또 그것이 성장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적 역동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